자, 창세기 10장은요 노아의 세 아들이 어떻게 뻗어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셈함 야베스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2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야베스의 족보가 나오죠. 야베스의 후손들은 저 유럽 쪽으로 뻗어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셈의 후손들은 소아시아 쪽으로 뻗어갔다. 그리고 함의 후예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번져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6절부터요 함의 족보에 대해서 비교적 긴 설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 6장에서 홍수 이전에 셋의 후예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다뤘었죠? 에녹의 동행에 대해서 7대손 에녹에 대해서 잠깐 다루었고요. 또 가인의 후예 가운데 누구를 다뤘었나요? 라멕에게 집중을 한 것처럼 지금 함의 후손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장과 11장에서는 함의 후손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타락에 갔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함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요 자료도 잘 없고 해서 몇 장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잘 소개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거나 또 유튜브를 틀어봐도 니므롯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시고요 여러분 가운데는 니므롯 누구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8절을 볼까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아멘. 자, 노아의 족보를 보게 되면요 노아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세 아들 가운데 함이 있잖아요. 이 니므롯은요 함의 손자입니다. 자, 홍수가 난 지요 1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첫 용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보시면 앞에 뭐라고 적혀 있죠? 개역 개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전 성경은요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자, 이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첫 용사를 첫 영걸이라 꽃뿌리 영자에 뛰어날 걸자 영걸, 영호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영호글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뭐 징기스칸이나 또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같은 이들이 있죠. 자, 그리고 용사는요 기보르라고 합니다. 이 기보르라는 뜻은 빼어난 자, 강력한 사람, 폭군, 전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보다는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폭군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 레벨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힘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탁월함과 재능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웅이요 강력한 전사로서 폭력으로 부족들을 막 점령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폭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첫 용사이고 9절에 또 보게 되면 뭐라고 묘사합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데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요 특이한 사냥꾼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옛날 성경이 더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원문의 의미가 가깝습니다. 특이하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냥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고대 사회는요 부족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에 누가 짱의 역할을 맡느냐? 힘센 사람이죠. 그래서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다른 부족들로부터 이 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짱이 되는 건데 바로 니므롯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야살의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야살의 책이 기록되기를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야살의 책에
근거를 하면요, 이 니무롯은 원래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이 짐승들이 어디서 났어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10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많겠죠. 특별히 이제 싸나운 짐승들을 막 잡는 겁니다. 그런데 사나운 짐승들을 잘 잡아주니까 부족들로부터 굉장히 인기를 얻는 겁니다. 굉장히 힘이 있고요, 카리스마도 있고 다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수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교만함이 생기죠. 계속 피를 보다 보니까 너무 피를 많이 하나님께서 흘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사람 목숨 쉽게 생각한다. 정말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가 보통 사냥꾼으로 뭘 잡아요? 짐승을 잡죠. 뭐 염소를 잡고 또 사슴을 잡고 그리고 또 싸나운 뭐 사자, 호랑이를 잡는데요. 여기서 사냥꾼은 사냥꾼이었는데 이제 어떤 사냥꾼이다?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거는 이제는 사람 죽이는 사냥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릅니다. 힘이 생깁니다. 쉽게 뺏고하면서 이제는 힘이 생기니까 막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다른 부족들을 공격하고 죽이면서 특별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이라는 단어는요, 차이드라고 그러는데 단순한 사냥꾼이 아닙니다. 약탈자, 성복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년간의 방주 생활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지만 먼저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특별히 두 가지 복을 주셨는데요. 하나가 뭐였습니까? 친밀함의 복이었죠. 아멘. 싸놓은 짐승들이 너네들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게. 그러면서 이제는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고기를 먹어라 라고 아주 친근한 엄마처럼 다가왔고요.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평안의 복이었죠. 아멘. 그래서 비만 내리면 또 홍수 나는 거 아니야?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도록요,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또 하나가 살인 금지법이 그때 비로소 생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9장 4절에 보게 되면 짐승은 먹되 핏째 먹지 말라. 이건 뭐였어요? 너무 피 많이 보다 보면 사람 생명 우습게 생각한다. 그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너무 죽이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짐승이 사람을 죽여도 그 짐승에게 내가 핏값을 물을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법대로 그 사람을 찾아서 반드시 법대로 처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죽인 자에게 핏값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근데 니무롯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나 말거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닥치는 대로 인간을 잡아 죽이고요, 사냥하는 게 니무롯의 삶이었습니다.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가인의 후에 라멕처럼, 그리고 네피림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땅을 그냥 차지했겠습니까? 사람을 사냥하다 했겠죠. 많은 사람을 죽였겠죠. 그래서 다시 홍수 이전처럼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힘이 생기니까 니무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소위 영웅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신격하고요, 절대 복종시킨 것입니다. 자, 니무롯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의 신앙을 볼 수 있는데 6절을 한번 볼까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아멘. 자, 함의 자손들이 어디로 뻗어나갔다고요? 아프리카 지역이죠. 한번 화면으로 지도를 보시면요, 자, 가나안 땅, 지금 전쟁으로 시끄러운 팔레스타인 지역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또 붓이 있습니다. 그럼 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미스라임은요, 이집트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구스는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지역이죠. 자, 구스는요, 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흑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스가. 그리고 구스가요, 많은 아이를 낳았는데 7절에 보게 되면요, 그 아이들 가운데 특별한, 딱 보니까 아주 튼실해요. 막 아우라가 있어요. 뭔가 앞으로 큰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런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뭘로 지을까라고 하다가 뭐라고 지었어요? 니므롯이라고 짓죠. 자, 니므롯이라는 이름에는요, 아버지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구스에. 아버지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배하고 그런 소원이 아니라 라멕처럼, 우리 선조 라멕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아주 야망을 가진 정치인이 되기를 원한다. 레피림처럼 이름을 떨치며 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딱 짓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너는 대적자야, 너는 반역자야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자녀들 이름 지을 때에 반역자, 김배반자, 이 대적자, 그렇게 이름을 지을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 구스라는 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지금 자기 집안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싫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요 니므롯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가 히브리어로 리프네 예호와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리프네는요 앞에서라는 단어와 또 푸네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네는 얼굴이라고 그러고요, 리는 앞에서, 영어로는 앞에서가 아니고 against, 반대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의 앞에서, 그런 프론트 앞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 면전에서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반역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대항하여 어떤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 귀히 여기라, 사람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적으로 그 말씀에 대적해서요 생명을 사냥합니다. 누가 예수 믿어? 하나님 믿는 이들 영혼을 사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사람을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자, 그리고 9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때 이런 속담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람 행실이 좋지 않아요? 장녀 같아요? 그럼 저 사람은 고린도인 같다라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행실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거짓말해. 그럼 저 사람은 거래대 사람 같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싸나워요. 매일 조폭같이 시비 걸고요 막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네가 니므롯이가 라고 그러면 저 사람은 사람 생명을 너무 쉽게 여기는, 무차별하게 살해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이렇게 사람 생명을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우상 숭배를 창시한 우상 숭배의 창시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즘 날씨 너무 덥잖아요. 더우신데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이 이렇게 덥다면 저 중동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사막, 광야는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해는 악한 신이라고 봤습니다. 우리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악한 신이라고 봤고요. 대신 시원한 어둠을 좋아하는 겁니다. 어두울 때 하늘에 별이 있고 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달과 별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인도해주는 선한 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달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달이다. 우리 자식들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별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달과 별이 되어서 니네들 지켜주고 있으니까 숭배해야 돼. 이렇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부터 바벨론 땅에, 아수르 땅에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막 퍼져간 겁니다. 나중에 이걸 이제 바벨론 종교라고 그러는데요, 이 우상 숭배가 어떻게 퍼져가나, 니므롯에게는요 아내가 있었습니다. 세리 라미스라는 아내인데요, 이름 기억하기 힘들면 박세리를 기억하십시오. 박세리. 세리가 있는데요, 아주 니므롯만큼 대단하고 유명합니다. 왜? 원래 남편이 누구예요? 니므롯의 아버지 구스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구스가 딱 죽고 나니까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마 생각할 때 아마 새엄마가 아니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니므롯이 엄마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통치를 하다가
또 니므롯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이름이 담무스입니다. 근데 이 담무스가 니므롯이 환생한 신이다라고 막 높이게 되죠.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담무스가 니므롯이 환생했다 그러면서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또 결혼합니다. 족보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만큼 명예욕,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주장하느냐? 자기가 이제 달신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달신이다. 그럼 니므롯은 어떻게 돼요? 태양신으로 이제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담무스는 별신이 되었다. 그게 이제 바벨론 종교입니다. 이게요,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전 세계로 쭉 뻗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니므롯은요, 나중에 바벨론에 가서는 우리가 아는 마르둑, 말뚝신이 되잖아요. 그리고 담무스는 태양신, 또 금송아지로 바뀌어서 숭배되어지고요. 또 여신, 이 세리는요, 저 바벨론에서는 아스타로스로, 그리고 그리스는 아프로디테,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여신으로, 그리고 로마에서는 비너스로 이름만 바뀌면서 계속해서 이 세리는 숭배를 받는 겁니다. 한쪽에서는요, 가톨릭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냐? 바로 이 세리 숭배하는 데서 영향을 받았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제 성경에서는 바알신으로 들어오죠. 니므롯이. 그리고 아세라로 세리가 여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에스겔 8장에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아멘.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하늘의 해달 별신을, 일월 성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바알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기도하면서 울 때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담무스 신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니므롯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들이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어디까지? 히브리 땅,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니므롯은요,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세상 정복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니까 한 부족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이쯤 되면 내가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겠는데 세상을 정복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최초의 나라를 세우고 이 넓은 광활한 대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겠다, 이게 자신의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폭력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짐승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는 게 바로 니므롯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나라들이요, 10절 이하에 12절까지 쭉 나오고 있죠. 한번 볼까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아멘. 자, 신할 땅은요, 자, 페르시아만이 고래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고래가 물을 두 줄기를 쭉 뿜습니다. 한쪽이 티그리스강, 한쪽이 유프라테스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고래 입 정도의 신할 땅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자, 이쪽 부근에서 바벨론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또 위쪽을 아수르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두 지역에 조금 지명은 어렵고 복잡하니까 뺄게요. 네 개의 성읍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대전을 가까이에서 이쪽에 뭐 대전, 광주, 전주, 뭐 논산 이 정도 나라를 만들고요, 또 저 위쪽 경기권으로는 서울, 분당, 판교,
또 뭐 인천 그 정도 성들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바벨론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나중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다 부수고 성전에 있는 복개부터 성물들을 전부 다 바벨론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어디로 옮겼을까요? 바로 바벨론 이 신할 땅에 바벨론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성물들을 다 옮겨오는 아주 중요한 위치가 바로 신할 땅입니다. 니므롯이요, 바로 이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 바벨론 땅이 왜 중요하냐? 이방 종교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서 다 퍼져갔다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여기서부터 쭉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우상숭배의 창시자고, 이곳에서 우상숭배가 시작되었고, 또 이 도시들 가운데 가장 높은 탑을 쌓자. 우리도 각 도시에 가면 랜드마크 아주 높다라는 빌딩을 짓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곳으로 모여들고 나를 숭배할 수 있도록 랜드마크 탑을 쌓자. 그 탑의 이름이 뭐예요? 바벨탑을 바벨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바벨이고요, 신약에서는 바벨론이 되어지죠. 바벨론에요, 큰 탑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니므롯의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 뭐라는 겁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이 바벨탑 이야기는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누가 세웠다고요? 니므롯이 주동해서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요세푸스는요,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도록 상동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멘. 그런데 니므롯은 이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했다, 우리를 다 죽였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탑을 쌓자. 아무리 큰 비가 오고 노아 시대처럼 홍수가 나더라도 물에 잠기지 않도록 아주 높다란 성을 쌓자. 그래서 우리가 보란듯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복수하자, 하나님께 대항하자, 그렇게 선동하면서요 쌓은 게 바벨탑입니다. 자, 니므롯의 두 번째 꿈은요, 자,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도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니므롯의 두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야, 깝깝하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자꾸 매여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저렇게 할까요? 예배 나와. 그런 거 너무 귀찮고 싫다는 겁니다. 딱 질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가 없는 도시, 하나님 없는 도시를 만들자. 우리 큰 할아버지 쌤이 매일 예배 드리자고 그랬는데 우리 작은 할아버지 야벳이 계속해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런 거 정말 질색이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하자도 나오지 않는 도시, 기도 기자도 예배 예자도 나오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자.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으로 흩어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명 감당하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끼리 뭉치는 거야. 그래서 높은 탑을 세워서 예배하기 싫은 사람 다 모여, 하나님 싫은 사람 다 모여, 이런 사람들 다 모은 겁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니므롯이 꿈꾸던 세상, 그가 만들려고 했던 세상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자, 이 결국이 어떠한지, 어떻게 되었겠어요? 결국 망했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10장, 11장에서 우리가 함의 족보가 어떤지 살펴보고요, 드디어 12장에서는 셈의 족보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볼 것인데요, 아브라함의 출신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출신이 갈대아 우르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예요? 10절에 보니까 에렉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바로 여기가 갈대아 우르, 바벨론 땅입니다. 이 바벨론 땅,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더 이상 이곳에는 희망이 없어, 이곳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땅,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땅으로 들어가라. 아멘. 강을 건너라고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뭐가 축복이에요? 니므롯처럼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나가는 거,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아멘. 나는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멘. 쓰임받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아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님으로 단무스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형통한 게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뜻이 뭐예요? 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 죄가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아멘. 야, 내가 니므롯이었구나.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야, 나에게 니므롯이라는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예배 지겨워. 기도 키자도 듣기 싫어.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 것을 빼앗는 약탈하는 특이한 사냥꾼의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탁월함이 있습니다. 기보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니므롯성, 바벨을 세워가는데, 내 성을 세워가는데 여러분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아주 보란듯이 죄지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니므롯처럼 살지 맙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거슬려 했던 모든 행동들, 말들, 생각들을 회개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아멘. 하나님의 꿈을 내 비전으로 품는 것입니다. 아멘. 아파트, 좋은 비싼 아파트 당첨되기를 원해요. 로또에 당첨되기 원해요. 이런 거 말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게, 아멘.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멘.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꿈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영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남편, 먼저 내 자식, 내 친구, 내 이웃 생명을 살리는 것,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요. 아멘. 그 꿈을 내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는 아멘. 것이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충동질하죠. 야, 사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너야. 네 마음대로 살면 돼. 네가 끌리는 대로 행동해. 예배 뭐 빠질 수도 있잖아. 기도 안 해도 되잖아. 말씀에 매여서 그렇게 뭐 율법주의처럼 살지 않아도 돼. 그냥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렇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살도록 충동질합니다. 니므롯이요, 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사는 거 싫어, 예배가 싫어, 자기 나라를 만든 것처럼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이 니므롯의 영이 살아남아서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돼. 나만 바벨탑을 쌓아갈 거야. 나만, 우리 가정만. 니므롯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니므롯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멘.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재능, 탁월함, 은사가 있습니다. 아멘. 이걸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니므롯성을 쌓아가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인 생명 살리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